잠언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27페이지,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복과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정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행복지수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러한 행복의 지수는 선진국처럼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당연히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의 행복지수의 통계를 보면 꼭 선진국이라고 해서 부자 나라로 많은 것을 누리며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들이 질비하게 눈앞에 펼쳐져 있으면 우리는 복받은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가득 펼쳐져 있더라도 입맛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먹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장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비싼 음식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때 행복이지 눈앞에 음식이 펼쳐져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복이라 말할 수 있지만 맛있게 먹는 입맛은 행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과 복은 비슷한 것 같지만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집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웃음이 넘쳐나게 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좋은 침상을 가진 것은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상에서 단잠을 자는 것은 행복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단잠을 잘 수 없이 매일같이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단잠을 자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복과 행복은 우리의 마음의 집착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앤소니 멜로라는 사람은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언제나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집착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뭔가에 집착하고 있으면 지금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나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된 집착에 매여 있거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뭔가에 집착해서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줄 알고 평생을 헛된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집착이라는 것을 잘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집착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작은 복들이 눈에 보이고 자신의 곁에 있어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넘겨버리고 다른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고마운 것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감사한 것도 감사할 줄 모르며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의 마음이 가난해져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세상의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복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리며
참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복이라도 그 복을 소중히 보고 그것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복을 행복으로 느끼게 해주는 능력은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복을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복과 행복은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바울과 같이 매를 맞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항상 뭔가가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복이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생명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이 없이는 아무리 옆에 황금 보화가 쌓여 있을지라도 온갖 복덩어리를 옆에다가 놓아놓아도 그것이 좋은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조건들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눈을 돌이켜서 마음을 비우고 생명의 영이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복으로 느낄 수 있고 행복으로 즐길 수 있는 생명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 주신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느끼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느끼고 누려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구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구해야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전인 자는 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셔도 오히려 그 복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인자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우리 몸이 형성되듯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이며 반면에 다른 영이 들어오면 그 영의 역할과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며 그 영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복으로 느낄 수 없고 그 복을 누릴 수 없으니 본인만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도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그 모든 상황 중에 좋은 것을 찾아서 느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복으로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복과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땅을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풍부한 열매를 보이며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며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초라한 존재이므로 절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땅을 악평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낸 모세와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시 돌아가자 말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불성종과 악함을 책망하시며 믿음으로 보고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들의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40일 동안 탐지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패할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고집을 피우며 부득부득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숨어있던 아말렉 족속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저 눈에만 아름답게 보이는 복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성령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업체 몇 개를 팔려니까 고민이 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체를
누구한테 넘기자니까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도 권리금을 주고 그곳에 들어왔는데 본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든 팔아서 권리금이라도 챙기려 했지만 어려운 시국에 차마 신앙 양심상 거짓말은 할 수 없고 한 달 동안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냥 폐업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비록 많은 돈을 잃게 되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홀가분해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잠도 잘하고 마음도 편안히 생기고 기쁨이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그의 영혼을 덮어놓은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업체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해서 그 복을 보고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복을 복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복이 옆에 흘러넘친다 하더라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므로 울어야 할 때 울 줄 모르고 웃어야 할 때 웃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이 옆에 널려 있어도 도무지 좋다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복을 주셔도 좋은 줄 모르고 행복한 줄 모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로봇가 아무리 기가 막힌 집에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잔다고 한들 그것이 좋은 것임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로봇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다고 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도 못하고 감사를 감사로 느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같은 삶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 없는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무정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남들은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옆에 복을 많이 갖다 놓아도 행복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해질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고 더 많이 가지려고 계속해서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가진다고 한들 그것이 절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겉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복과 행복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복일지라도 그것을 보고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생명을 강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건이 좋을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늘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능력을 주시면 지금 나에게 있는 여건들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능력을 주셔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주변에 있는 나무 잎새 하나를 보고서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매일같이 보는 자기 식구들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그 행복의 시작은 범사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입에 발린 찬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이내 뜨거워지고 기쁜 감정이 흘러오며 복을 느끼게 되므로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라바 즉 사해까지 흘렀을 때 죽은 바다에도 그 생수가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인하여 강 좌우에 수목이 우거지고 과실이 열리며 죽은 바다에는 다시 물고기들이 나타나요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마음에는 아무리 옆에 좋은 것을 갖다 놓아도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들어가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어 감사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미신은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바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고 그것을 복이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마다 그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여건을 변화시키려고 수없이 물질과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아무리 여건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변해서 내가 비록 궁핍하고 비천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서도 기쁨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래서 결국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과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의 집착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행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며 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행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늘 하나님께 생명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